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곳에 비추는 한 줄기의 그 빛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밤에 촛불을 켜는 그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은 어두움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 어둠은 빛을 숨길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빛을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어둠이 빛을 싸도 빛은 새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빛과 어둠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움의 모습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모습, 또 무지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면 사물을 볼 수 있고 또 형체를 구별할 수 있게 되고 또 갈 길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고 추운 것도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인생의 참 지식과 또 가치를 알려주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과 같은 그런 은혜가 있는데 그런 은총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과 빛은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빛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주고 구별해 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어두움 가운데 빛이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성경에서의 그러한 표현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은 무엇으로 드러나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빛은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인 것입니다. 이제 빛이 된 우리들은 빛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처럼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열려야 되고 그것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있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받은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이 빛을 반사하듯이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속성들이 우리에게 반사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품 가운데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착함의 열매, 또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달라져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어느 정도 달라지셨습니까? 그 전에 우리들은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두움의 특징을 보면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에 물들어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신분에 걸맞도록 빛에 어울리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이 죄악된 본성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인 이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일들을 버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삶,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두 번째로 이 어두움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이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이겨내야 되고 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안 좋았던 모습 가운데, 죄악된 모습 가운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본성을 우리는 이겨내고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어두움의 일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을 책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책망한다라는 것은 야단친다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을 들춰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었던 어둠 가운데 행했던 이 부끄러운 일들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은밀하게 감추고 어두움 가운데 행하고 있는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숨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숨기는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아담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이 죄의 행동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이 죄인의 모습이고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 죄악된 모습을 덮으려고 하고 은폐시키려고 하고 숨겨서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스스로 숨기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빛의 자녀로서는 아주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 가운데로 나오면 명확하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레스토랑 안에서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 다 해보셨죠? 무엇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뭐가 묻었는지, 옷에 무엇이 튀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다 보입니다. 옷에 튄 김치 국물 자국도, 입가에 묻은 것도, 이 사이에 낀 고춧가루도 빛 가운데로 나오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밝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감추려고 하고 적당하게만 보여주려고 하고 여전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우리의 어두운 모습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내어놓으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다 드러내면 이제 인생 사는 그 맛이 없어질까 봐 숨겨놓고 감춰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술을 끊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담배를 아주 좋아했는데 하루에 한 갑 이상 담배를 꼭 피웠는데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좋아했어. 나는 여자를 좋아했어.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에 가득했는데 그것을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끊었습니다. 나는 도박을 좋아했는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도박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고 보니 이제 세상 살 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익숙했던 것들을 은밀하게 감춰놓고 몰래 가끔 그것을 즐기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들춰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내려놓고 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을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결정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맞춰서 우리가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 지금 하고 있는 이 말, 지금 하고 있는 이 행동,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내리고 있는 이 결단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늘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셀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는데 현대 기독교의 고전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목회자였던 이 저자는 어떤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포함한 다른 성도들에게 이러한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펼칩니다. 그 운동이 무엇이냐면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스스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에 따라서 살아가자 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자주 던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부부 싸움을 할 때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사업할 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말할 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교하고 험담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과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그것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그 일은, 그 말은, 그 생각은 그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는데 좋은 기준과 판단이 아마 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과 잠깐 이렇게 식사하면서, 잠깐이 아니라 좀 길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었는데 오는 도중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분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 말과 행동에 조심하게 된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할까 조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또 한 해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 나이 가운데 하나를 더하게 되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또 옆에 성도가 또 때로는 나보다 신앙의 연배가 어린 그 사람이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는 늘 생각하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 우리가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빛과 어둠의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가운데는
회색 지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이 빛과 어둠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존하지 않습니다. 낮과 밤이 같은 시간대에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반드시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둠과는 완전히 결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마라. 어두움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 그대 죄악된 모습,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모습이니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삶은 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행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고 그러한 문화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문화다 하면서 죄악된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그 가운데서 옳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죄악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것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에 그것이 또 당연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또 어둠의 일로 간주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에서 떠나야 되고 그것에서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내가 이 세상과 결별하고 따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삶,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에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어둠의 일, 결국에는 헛된 일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일이니 그것에 협력자가 되거나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에서 벗어나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 세상과 구별시켜 주셨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다시 오염된 곳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시고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유혹하고 적극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늘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잠을 자는 것, 낮에 활동하기 위해서 잠을 자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는 꼭 필요하지만 여러분, 위험을 앞둔 상황에서 잠을 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을 자면 결점을 노출하게 되고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났는데 잠을 자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진이 났는데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잠을 자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대적 사단은 배가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더럽혀져 있는데 알지 못하고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가 아니면 깨어 있는가 내 자신이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내가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즘 내가 너무 기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요즘 말씀을 너무 안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앙적인 삶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깨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그냥 머물러 있자,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면 더욱 심각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자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잠에서 깨울 때 자녀들이 벌떡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자고 싶어 하고 칭얼거리고 때로는 깨우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왜 깨우냐? 알아서 일어난다. 알아서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깨우면 잘 안 일어나는 그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한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잠들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잠에서 웬만하면 잘 안 일어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위험한 일이 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깨어나서 보지 못하고 계속 자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답답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내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빨리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끌려 다니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빠져나오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의 일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깨어나 빛으로 나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참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큰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그런 한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한 해 동안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빛 가운데 살았는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살았는가? 빛 가운데 살지 못하였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와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